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장 8절로 14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88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 말씀부터 입을 맞춰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주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성탄절이 되면 저는 미국의 소설가였던 오헬리의 작품 크리스마스 선물이 생각이 납니다. 한 도시에 가난하지만 사랑에 넘치는 부부 짐과 델라가 살았는데 성탄절이 다가오면서 두 사람은 각각 걱정이 생겼습니다. 서로에게 선물은 하고 싶은데 너무 가진 것이 없어 가난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남편 짐은 아내의 긴 머리에 꽂을 머리핀을 사기로 마음을 먹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시계를 팔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아내 델라는 남편에게 시계줄을 선물하기로 하고 자기 자신의 긴 머리를 잘라 팔았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각각 시장으로 나가서 자기가 원하는 선물을 구입을 합니다. 짐과 델라는 서로를 기쁘게 할 마음으로 거의 같은 시간에 집에 도착을 합니다. 짐은 머리핀을 들고 아내의 머리에 꽂아주려고 했지만 아내의 머리는 이미 짧게 깎여 있었습니다. 델라 역시 시계줄을 들고 남편의 팔에 끼워주려고 했지만 남편의 팔에는 이미 그 시계가 없었습니다. 준비된 선물이 쓸모없게 되었지만 둘은 곧 부둥켜 안고 행복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성탄 선물은 받는 사람도 기쁘지만 주는 사람도 기쁘고 행복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날 크리스마스 시즌 하게 되면 우리는 그저 뭔가 좋고 기쁜 일이 생길 것 같은 기대가 차게 됩니다. 하지만 정작 이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의 출생 사건은 그렇게 평탄한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였던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은 다 각각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도 다윗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약혼녀 마리아와 함께 유대에 있는 베들레헴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만삭이 다 돼서 그 여행길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더구나 베들레헴에 다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수많은 사람들로 여관이 꽉 차 있어서 요셉과 마리아가 머무를 수 있는 방 하나가 없었습니다. 임신한 마리아와 요셉은 쉴만한 여관방을 찾으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했지만 끝내 방을 찾지 못하고 할 수 없이 짐승들이 있는 마구간에서 아기를 출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님은 강부에 쌓인 채 짐승들이 먹는 마을 구유에 눕혀지게 됩니다. 무사하게 출산을 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그들의 행색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늘의 천사들을 시켜서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면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고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초라하게 마구간에서 아기를 출산해 마을 구유에 눕혔다고 한다면 참 불행하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초라하게 태어난 당신의 아들에 대해서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요, 기쁨과 평화라고 선포하신 겁니다. 어린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이 땅의 평화요 기쁨이라는 선포입니다. 여기 10절 말씀에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고 하셨고,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하면서 기쁨으로 아기 예수의 탄생을 맞이해야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다들 기뻐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던 가족들이 만나서 기뻐하고, 휴일이라고 일하지 아니하니 또 기뻐하기도 합니다. 집을 성탄 장식으로 예쁘게 꾸며놓고 서로를 바라보며 기뻐하고, 산타클로스의 복장을 하고 선물을 나누어 주고 또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기뻐합니다. 연인들과 함께 지낼 수 있어서 기뻐하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이때 태목을 보고 수입이 좋아지기 때문에 기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옛날 말에 밤새 울고도 누가 죽었느냐고 묻는다는 말이 있는데, 이 길거리에 성탄 캐롤이 들린다고 아무 생각 없이 기뻐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성탄을 왜 기뻐해야 되는지, 왜 기뻐지게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탄생이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당시의 목자들은 천하고 부정한 사람들이어서 하나님께 제사도 제대로 드릴 수 없는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목자들을 그렇게 중요한 인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보셨듯이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도 구원의 기쁨이 있음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바로 그 누구보다도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 기쁜 소식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님의 구원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지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모든 사람에게 죄가 있다고 판결하는 이 말씀은 이 유죄 판결에서 예외일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당시의 목자들이나 제사장이나 임금이나 천한 모든 마국간에 있는 이런 목자들이나 죄인들이나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도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양심적으로 선언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나를 용서해 주신 구주로 맞아들이면, 그리고 그 모든 죄를 사함받고 구원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그것을 믿고 또 나를 구원하러 탄생하시는 이분이 바로 그분이라고 믿으면 기쁨으로 맞이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꿈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었더랍니다. 북극 같은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제 신문을 시작합니다. 너 항상 진실해 왔는가? 목사님은 살아온 뒤를 돌아오다 보니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을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좀 더 큰 목소리로, 그러면 너는 항상 의롭게 살아왔느냐 하고 또 묻습니다. 목사님은 또 항상 그렇지도 못했습니다 하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이번에 하나님이 화를 버럭 내시면서 그럼 너 원수는 사랑했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목사님은 이제 어떤 벌이 떨어질지 아주 두려운 마음에 숨을 죽이고 그렇지 못했습니다 간신히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갑자기 환한 빛이 전신을 감싸기에 이 목사님이 고개를 들고 쳐다보니까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께 이렇게 변호하시더랍니다. 이 사람이 선하지도 의롭지도 원수 사랑하지도 못했지만 이 사람은 세상 살면서 항상 저의 편이었습니다. 그러니 저도 이 사람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올라가는 체험을 하셨답니다. 여러분, 바로 그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마지막 심판대에서까지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의 오심을 우리는 기뻐하는 겁니다. 이 기쁨의 이유를 알고 그래서 그 복음적인 기쁨으로 기뻐하는 성도, 그런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성탄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목자라고 하는 직업은 흔히 3D 직업이라고 그럽니다. difficult, 아주 어렵단 말이죠. dangerous하다, 위험하단 말이죠. 그리고 더디하다, 아주 더러운 직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목자의 일을 하기를 꺼려했고 그런 목자들을 전시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그런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알려주셨고 예수님도 친히 당신 자신을 내가 그러한 목자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나도 양을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랬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시되 양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선한 목자처럼 목숨을 버리려고 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양들에게만 이 선한 목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목자가 필요합니다. 양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무지한 동물입니까? 들판의 맹수들에게 힘없이 당하는 가장 연약한 동물입니다. 게다가 한 치 앞도 보지를 못하고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무작정 쫓아가고 걸어가는 것이 바로 양이랍니다. 그런데 목자가 없는 양, 그래서 불행한 겁니다. 목자가 멀어지기만 해도 늑대나 이리에 밥이 되기가 십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람들도 연약하고 무지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밤낮 사탄의 유혹과 꿈에 빠져서 힘없이 당하고 많은 연약한 존재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인생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건지도 모르고 무작정 자기 자신의 세속적인 욕망을 쫓아서 죄된 길로만 걸어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없는 인생도 결국은 불행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선언할 수 있는 인도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 창조자의 뜻인지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될 길을 보여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어야 될 선한 목자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 성탄을 기뻐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선한 목자가 바로 이 땅에 오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선한 목자가 양을 위해서 죽는 것은 여러분 돈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목숨보다도 바로 양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성탄에 오신 예수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의 참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만일 예수님이 안 오셨다면 사탄에게 속아서 죄만 짓다가 끝내 사망에 빠지고 말 텐데 우리를 인생의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으로 마침내 생명으로 인도하실 목자로 오셨기 때문에 온 세상이 이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그렇게 기뻐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셔서 주님이 하신 일을 보면 우리는 더더욱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바로 평강을 주셨습니다. 예수님 출생하시기 전 800여 년 전에 이사야가 이 땅에 먼저 와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될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면서 평강의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평화의 왕.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과 평화하게 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를 시켜 주신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 없이 살고 있는 사람들의 현 주소가 무엇인지 잘 아십니까?
골로새서 1장에 보면 명료하고 간단하게 그들의 삶의 현 주소를 소개해 줍니다.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 그랬습니다.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 이것이 사실은 우리 모두의 현 주소였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사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정을 쌓는 데는 수십 년이 걸리지만 그렇게 쌓아올린 우정의 탑을 깨는 것은 1분이면 족하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화목한 관계 깨지기는 쉽지만 그렇게 한번 깨진 관계를 다시 회복해서 화목하게 되어지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어느 신학자가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우정을 나누면서 친절한 아주 절친한 관계를 유지하던 두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었는지 모르지만 두 사람이 크게 다투고 다시 사이가 나빠졌습니다. 무려 1년 동안 그들은 서로를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1년이 넘도록 서로가 상종을 하지 않고 그냥 지냈는데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마 교회를 다녔던가 봅니다. 어느 날 예배 시간에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는데 마음에 가책이 왔습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는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렇게 형제를, 친구를 사랑하지 못해서 되겠는가? 그날 집으로 돌아간 뒤에 그 옛날 친구와 다시 좋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편지를 무려 5통이나 계속 써 보냈는데도 그 친구는 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고민하다 못해 눈보라가 몰아치는 어느 추운 날 밤인데 도저히 그날 밤도 그냥 넘기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들어서 그날 밤 눈을 맞으며 꽤 멀리 떨어진 친구의 집을 드디어 찾아갑니다. 눈을 뒤집어 쓰고 그 집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편 안에 있던 그 친구는 까마득하게 옛날 이 친구를 잊어버리고 지내다가 그 추운 날, 그것도 밤에 문소리가 들려서 문을 열어보니 자기 옛날 친구가 눈을 수북히 맞고 자기 집 문 앞에서 오들오들 떨면서 서 있는 겁니다. 급히 그를 집 안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 두 사람이 다시 우정을 회복하는 데는 그때는 10분도 걸리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먼저 낮은 자리에서 마음을 비우고 자기와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찾아왔으니 마음이 녹아지지 아니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고 사람의 모습으로, 그것도 아주 천한 사람의 모습을 입고 그 추운 겨울 세상 마구간에 우리들을 찾아오신 하나님, 바로 온갖 눈을 다 막고 문 밖에 서서 문을 놓고 하시는 그 친구의 모습과도 같은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받고 이제 하나님께 다음대에 나아가게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모든 죄를 단번에 다 용서해 주시고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받아주시는 겁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원수 사이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상승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들이 감히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얼마나 행복한지 아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찬양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행복, 사실 이런 축복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본문 말씀 14절에도 읽어보면 아무나 누리는 축복이 아니라고 하는 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복되고 영광스러운 죽음도 많이 있지만 아주 가슴 아픈 죽음도 많이 있습니다. 자녀가 돼서 먼저 예수 믿고 보니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도 예수 믿도록 해야지 하고 생각을 하고 결심을 하고 수년 동안을 부모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찾아가서 꼭 예수 믿으라고 눈물로 전하기도 하고, 전도 집회 때 또는 부흥회 때 교회로 초대해서 복음을 듣게 하고 온갖 노력을 다해 보았지만 도무지 안 믿고 계속 미루기만 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예고도 없이 세상을 떠나시는 부모님을 보고 마음을 뜯게까지 끓이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아무나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생활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게 해 주신 것입니다.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그럴 만한 공로를 쌓은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그냥 잘 봐주시는 겁니다. 이쁘게 봐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무조건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당신의 품에 안아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우리를 품어주신 그 사랑이 사도 바울은 얼마나 흥분이 됐는지, 얼마나 감격했는지 사도 바울이 함성으로 우리에게 외쳐댑니다. 그 말이 우리 가슴에 와 닿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 무슨 말을 하리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한거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다시 말하면 말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셨고 하나님이 우리와 화평하셨는데 누가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말입니다. 누가 이 사실을 부인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반문합니다. 의롭다 하시는 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깰 자가 더 이상 아무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영원한 평화를 주신 예수님이 세상에 이렇게 육신을 입고 오셨다고 하니 이게 우리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영광 그러지만 영광이 딴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의 평화가 하늘의 상달이 되면 그걸 영광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평화를 위해서 일하고 그 평화를 누리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세상의 불신자들을 찾아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며 살도록 열심히 전도하는 것입니다. 4세기경에 터키의 마라시에 성 니콜라우스라고 하는 주교가 살았습니다. 이 니콜라우스는 남몰래의 기쁨을 주는 선행을 많이 했습니다. 한 번은 너무도 가난해서 결혼을 하지 못하는 세 자매가 있는 걸 알고 이 니콜라우스 주교가 도와주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금주머니를 들고 가서 그 집 굴뚝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금덩이가 그 자매들의 벽에 걸어두었던 양말 속으로 들어갔고 그 금돈으로 세 자매가 드디어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탄절에 양말을 걸어두는 풍습이 생겼고 산타클로스가 굴뚝으로 들어온다는 생각을 사람들이 하게 된 것입니다. 12세기 초에 프랑스의 수녀들이 성 니콜라우스가 했던 것처럼 이 니콜라우스의 축일 전날이었던 12월 5일 날에 가난한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었는데 또 그 풍습이 유럽 전 지역에 확산이 된 겁니다. 그리고 17세기 아메리카 신대륙으로 이주했던 전 네덜란드 사람들이
기쁨과 자선을 나누어주는 사람들을 성 니콜라우스라고 하는 이름 대신에 산타클라우스라고 부르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산타클로스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성 니콜라우스 주교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존재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최초의 인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기쁨과 그 감격을 이웃에게 나누어 주는 그런 복된 계절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기쁘고 감격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성탄은 하늘에는 영광이요, 이 땅에는 큰 기쁨과 평화가 되어지는 사건입니다. 이 성탄절을 오늘 주일 아침에 여러분들의 가슴에 목자 예수님을 모시는 기쁨이 다시 한번 충만해지고, 이 기쁨과 그 평화 후에 하늘의 영광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생활 후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